오늘 여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우리 이르되 회개를 세르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다 함께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 모두 오늘은 특별히 2022년 12월 31일 마지막 새벽 예배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한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 2절 말씀으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바울은 다짜고짜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했을까요? 이는 실로 성령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참으로 거듭남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동시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했듯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을 약속받는다고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는 일을 무엇인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 거듭남이 성령은 거듭남이라. born again.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우리가 다시 거듭나느냐고 니고데모는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성씨에 따라서 고씨, 이씨, 김씨 다 그 집안의 내력을 따라 태어나지만 우리는 육적인 태어남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born again, 거듭남이. 그래서 복음의 전도자 무디일은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그 상태로 되돌아가라 하면 안 가겠다고,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바로 이 성령 세례야말로 아주 중요하고도 역설한 말이기도 하지만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자신의 변화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직접 증명한 말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거듭남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도 가치관도 전혀 새 사람으로 본인의 인간적 노력으로는 절대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으려 아무리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어불성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한꺼번에 포도송이 열리듯이 이렇게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강대상에 보면은 지금도 그렇게 된 데가 있었는데, 강대상에 포도송이를 이렇게 무늬를 넣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봅니다. 성령을 이게 비유한 그림의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거듭남의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은 주님을 확실하게 증거하십니다. 신학자 몰가는 만약 우리가 런던을 복음으로 채우기 원한다면 우리는 기필코 성령과 동행하여야 한다고 부르짖습니다. 즉 선한 이웃이 여기 금천고을을 복음화시키려 한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과 같이 그 증인의 삶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행여나 왜 나는 복음 증거를 못할까? 가까운 가족들조차 전도하지 못할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도에 권유하기에 앞서 성령 충만을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성령 충만의 외침 그 한 번의 설교로서 수많은 3,000명의 성도를 한 번에 얻는가 하면, 베드로는 또 5,000명이나 남자 수만 5,000명이라고.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이제 바울이 일이었고,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베드로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자는 숫자도 안 들어갔으니까 노인네나 어린아이들 다 합치면 5,000명이니까 훨씬 몇만 명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령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인데 우리는 흔히 현 세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죄악으로 관영해 있고 타락의 정도가 점점 더 심화되어서 이러한 때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가 그렇게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믿을 신, 우러를 왕, 우러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오직 주로 생각하는 순결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란 언제입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의 제일 큰 군주 미가엘이 우리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에도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그러나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해함을 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시록 9장 4절 말씀에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르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리라.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치심만 받은 그 문설주는 패스오버에서 그 사람은 해하지 않으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충만했던 요셉의 예를 들면 그는 강렬했던 죄의 유혹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사람 스테반은 눈앞에 보이는 죽음이 위험을 앞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도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서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비파의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면 매일매일 성화의 길로 향해서 순례자의 길과 같이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경고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증거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으로 이 거칠고 광막한 광야 같은 이 험난한 세파에서도 등이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사도 바울의 질문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오늘의 질문이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순간도 로마서 8장 26절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는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왜 일어나지 않아서 새벽 기도하지 않느냐고 간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바닷가 모리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사 우리 장로교회 예정론입니다. 택정하사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가슴 아파 지쳐 있을 때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가슴 아픈 사연들로 되돌아보니 주님 그때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바닷가에 모리알 밖에 있던 두 사람의 흔적들이 아스라이 보이는데 그런데 주님 왜 오다가 두 사람의 발자국 내 발자국이 없어지고 한 사람만 보입니까? 우리 주님 대답하십니다. 그때 네가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자꾸 쓰러져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오직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내가 들쳤고 걸었다 한답니다. 오늘 또 오직 감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맞는 새해 새수망으로 송구영신 예배에서 많은 축복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